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기도의 대상을 올바로 아는 기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성경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그 기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모든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미신도 있고 다른 기타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어머님들의 기도,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 잘 되기를 빌면서 기도합니다. 정성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어떤 어머니는 100일 기도도 모자라서 1000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근데 천지신명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 뭐 하늘이나 아니면 뭐 구름이나 심지어는 나무나 돌이나 그냥 엎드려서 비는 겁니다. 몰라요. 모르면서 그냥 빌어요. 얼마나 간절히 빌었든지 손금이 다 없어질 정도로 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타 종교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에 근거하고 있다면, 성경적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의 인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살을 세게 당기는 것 중요합니다. 이렇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관역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우와, 아무 소용 없어요. 총을 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총으로 쏠 것인가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총을 얼마나 잘 조준하는가. 우리가 총으로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면 엉뚱한 사람이 죽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좀 성도들도 이제 성숙한 기도를 좀 드리자. 새신자라면 좀 이해는 하지요. 이제 10년 이상, 20년,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생각하고 한번 고민해보자. 왜냐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참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무 열심을 잘 내요. 아주 좋아요. 신앙생활도요, 너무 뜨겁게 열심히 아주 잘해요. 기도도 했다 그러면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오종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첫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아버님이 40일 금식하다가 14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래도 40일 금식을 해요 또.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나는 절대로 목사 안 될 거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해서 돌아가셨는데. 열심히 기도하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 주님도 열심히 기도하셨거든요. 주님도 금식하셨고 새벽 기도하셨고 또 주님도 철야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열심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게 도대체 정말 성경적인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특별히 이렇게 새벽 기도하다 보면은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졸면서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들어보면요,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 잤다가 또 깼다가 기도하고. 이것이 내 열심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축된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들이 고난을 받아서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갈 만한 그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기도드렸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드렸다. 지금 하나님에 관해서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4장 24절인데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여기서 만유는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주제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주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다스리시는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 바로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느냐? 이거 어떤 성도가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독교만이 독선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느냐? 이유가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야.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잔을 만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이 잔에다가 예배하고 경배하네.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그냥 당장 부셔버리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더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해요. 그 질투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의 감정에서 나오는 거야. 질투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해. 무관심해지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질투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니까. 그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자. 뒤에 가면 또 그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으면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걱정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봐, 돈을 바라봐. 당장 내일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주여 이거 지금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이 오고 실패가 연속된 삶이 되어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만들 때 목적 없이 만드는 사람 보셨습니까? 부엌에서 밀가루 하나를 하더라도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 남편 오늘 퇴근하면 많이 힘들 텐데 내가 요리한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지쳤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카레 좋아하는데 하나님, 이 카레 먹고 아이들이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피아노가 있어요. 이 피아노 왜 만들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물건을 만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은 의미 없이 생산되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창조한 겁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가장 큰 약점이 뭔 줄 알아요? 그게 과학적이다 과학적이지 않다 이걸 떠나서 진화론의 가장 큰 잘못은요, 목적이 없어 우연 발생성, 자연 선택설, 적자 생존설, 이게 뭡니까? 힘 있는 놈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 가치관이 진화론적 그런 어떤 세계관이 가로잡혀 있으면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있는 놈만 살아남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조론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미 있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아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알면 사랑하게 돼. 알면 기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다 보면 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 건강이 나쁠 수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야. 여러분 왜 만드셨을까? 왜 여러분들 보내셨을까? 다 무언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 뜻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주님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러분 왜 나를 이 술꾼 남편과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이 못난 마누라와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항상 어떤 일과 현상에 의미와 목적을 찾아요. 부부간의 대화를 하더라도요 그 말 그 자체에 의미를 두면 여러분들 실족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하게 됐을까? 왜 이 상황에서 저렇게 화를 냈을까? 왜 이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어나는 현상은 다 목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지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련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암이 찾아왔을까요? 다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들 죽으라고 암을 보내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감사로 살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어려워도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가 넘어지지 않게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든 물건이 여러분들 나를 가장 배신할 때가 뭔 줄 아십니까? 만든 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예요. 이 마이크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 마이크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네. 이 은혜로운 말씀을 그죠? 우리 성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죠? 이 말의 소리를 증폭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줘. 근데 이게 말을 안 들어. 찌지직거리고 그냥 삐 소리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피아노가 아무리 멋지게 색칠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피아노 지금 당장 여기 앞에 폐기물 처분해야 돼요. 아파트 앞에 가면 여러분들 피아노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모양에 금이 갔어. 그래도 다리가 좀 삐뚤어져서 흠집이 났어. 그래도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요. 그렇다면 이 피아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기는, 이게 목적 있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흠집이 나도 괜찮아요.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모양이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아름다운 소리만 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겉모습은 예뻐요, 멋져요, 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여기다 다이아몬드를 박아놨어요. 근데 피아노가 소리가 안 나네? 그럼 그 피아노 폐기 처분해야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 말씀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 가난한데, 나 지금 학벌도 없는데, 나 무식쟁인데,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목적만 바르면 돼.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로 두면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주인 쓰기에 합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금그릇 가지고 여러분들 화장실에다가 그 변기 옆에다가 휴지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근데 질그릇이라도요, 거기다가 국을 담고 거기다가 사랑을 담아서 맛있게 요리하면요, 행복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바로 계시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자, 25절과 26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겠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사실 아까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모르면서 신에게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 계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지금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지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내리는 철학자 없어요. 그러면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고백 제1문항이 뭔 줄 알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지 몰라. 근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사람은 도대체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계시해 주시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 아픔, 상처,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저는요, 미국에서 여행을 하면서요,
여러분들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면 제가 말을 못해요. 뭐가 하고 싶은데 여러분 TV 보는 거 그거 뭐 요만한 모니터에 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본다. 그 비슷하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라스베가스에 가면 스피어라고 하는 이렇게 3조 원짜리 구가 있어요. 그 구가 얼마나 큰지 아마 법동만 해요, 진짜.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요, 영화관인데 아이맥스, 보통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는 아이맥스의 한 수십 배는 돼요. 막 그 구 전체가 여러분들 영화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진짜 내가 그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그랜드 캐년 자체가요, 여러분들 대전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눈으로 다 못한 고개를 돌리고 해도 안 들어가. 지금 우리가 뭐 설악산 가서 뭐 경치 좋다 그러잖아요. 요만큼. 그걸 보면요, 저희 어머님도 미국에 오셨어요. 요세미티에 가면 화강암 그 깊은 계곡이 있는데요, 그 바위 덩어리 하나가 높이가 1.5km, 넓이가 한 4km, 5km 돼요. 바위 덩어리 하나가. 그걸 보면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그 여러분 안 봐서 모르죠. 저는 자연을 좋아하는데 도시보다는요, 자연을 가세요. 도시는 사람이 만든 거지만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입이 쫙 뭐는 나오지가 않아요. 다 무너지지가 않아요. 저절로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는 고백이 나온다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눈과 귀를 가리워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지갑을 주었대요. 거기에 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현금이 50만 원 들어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형편이 좀 어려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지갑을 열어보니 여기에 돈이 있는데 내게 주신 건 맞죠? 분명히 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내게 주시는 거죠?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 기도 수준이 요 정도예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지갑 돈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게 역사 안 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째째하게 믿지 마세요. 왜 자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꾸 축소해서 요만큼만한 믿음. 우리 하나님은 바다와 같이 넓은데 우리의 믿음은 요거밖에 안 돼. 자꾸 넓혀. 저는 10,000명의 목표를 꿈꾼다니까요. 제가 전달 아침마다 나가면서 저 사람도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제가요, 요즘은 그냥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아저씨, 예수 믿어야 돼요. 택시기사 아저씨. 내 목소리 들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요즘 들어서 뭐 그런 마음이 생겨. 횡단보도에서 우르르 사람이 지나가면 내가 뭐 이렇게 다 일일이 전도지 줄 수가 없어. 에라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이크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일일이 다 혼자 못 주잖아. 그럼 지나가서 다 놓쳐버리는데, 그러면 내가요, 저 횡단보도 건너는 아주머님들, 할머님들, 우리 아이들 예수 믿어야 복 받아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제가 막 마이크 들고 외친다. 그래서 홍성호 목사님이 사놓은 게 있는데 저 그걸 들고 나가요. 근데 오늘은 갖고 나가니까 또 내 것도 하나 마련했어. 그래서 갖고 나갈 거예요. 그 아침에 여기 시장 골목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가요. 탁 들고 오늘 시장 상인들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장 상인들 장사 시작하는데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꼭 예수 믿고 복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일찍 나오셨네. 목사님 아유, 그러면서요 막 뭐 커피도 주고 막
과일도 주고 그래요. 다 삶의 목적이 있어. 뜻이 있어. 그걸 제가 이제 깨달았어. 왜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하나둘씩 다 훈련시키시는. 그래서 계시 하나님을 알면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빨리 가서 세 번째는 역사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역사의 하나님. 자, 그게 27절과 28절인데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그런 악한 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못 박았잖아요.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봐,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셨다 그거예요. 죽도록 미운 놈 있죠. 저놈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저런 바벨론 저 악한 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여정과 발자취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꽉 쥐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신앙의 올바른 성숙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잘 보세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뭐든지 다 응답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알겠죠.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가정이 따라와야 돼. 충족이 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바른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되죠. 자, 29절과 30절 좀 빨리 나가는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자, 이것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었잖아요. 자, 또 주여 기도하옵나니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주여 이 병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저 속속이는 남편 거꾸러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게 속한 그 위협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이 정도 수준의 기도가 돼야지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내가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그 위협함을 그대로 두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드립시다. 자,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고 시련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